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성경 가운데 그 길이가 양이 시편 다음으로 제일로 길고 많은 말씀입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비중은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연결, 신약 성경과 연결하는 마치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범위를 압축적으로 다룬다는 면에서도 양도 그렇고 그 성격도 이사야서는 성경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6장으로 돼 있는데 교묘하게도 구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3, 9, 27.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 3, 9, 27 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도 공교롭게도 39장까지는 즉 이사야서의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56장 그 다음에 66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39장까지 66장까지 2등분 또는 3등분 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의 그 내용이나 문맥의 성격이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뤘는가 하면 소도 구유를 알고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또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이런 책망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이 1장서부터 39장까지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 논리적으로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들 많았기 때문에 40장부터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매를 들고 타작하신다. 이래야 어떤 인간의 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었어요? 논리적으로 투도로 맞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그 모든 부패에 대하여 지적하셨으나 그 다음에 매를 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전체는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53장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는데, 하나님이 그 부패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투도로 패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이러이러한 성격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즉 이제 쉽게 풀어져 말하면 오늘 53장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성격으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가에 대하여 집중된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세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방장로님 그 정기 연주회에 이렇게 몇 분들이 다녀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정기 연주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연주회도 가면은 거의 뭐가 있어요? 원어로 이태리면 이태리, 뭐 모차르트면 모차르트, 이런 그 원어가 뭔가 알지? 원어로 본토 발음으로 노래하는 가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곡을 알고 그 가사를 해독할 정도가 돼야 눈을 감고 감동이 되고, 뭔 소리다냐 저게, 그러면 감동이 적어요. 뭔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도 마찬가지다. 배경을 알고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이 뭐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말씀을 들어야 아이고 재밌네, 은혜가 되네. 그리고 뭔 소리다냐, 이게 그때도 이 시가 있었는 갭이네. 이 배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자꾸 우리 눈이 핸드폰으로 가고, 점심때 어떻게 깜밥을
끓이 먹었구나, 어쩌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자꾸 듣기도 하고 해서 듣는 귀를 자꾸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해서 일단 말씀을 듣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이러저러한 기초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보에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서는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게 큰 그 주제예요. 이사야서에 우리 전적으로 부패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700년 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는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크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격으로 오시느냐. 첫째로 어떤 성격으로 오신다고요?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려고 오신다.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려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오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을 보시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려고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지금 어디 읽는 거 알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이게 이 말 뜻이 뭘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질 제물로, 어린 양은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제물로,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라고 증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제물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제물이 있어요.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제물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속건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이게 제물은 뭐예요? 제물로 소를 삶기도 하고 제물로 양을 삶기도 하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나를 대신하는 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먼저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라는 뜻이 뭐예요? 안수, 얹을 안, 손수, 손을 얹다 그 말이에요. 손을 그 제물 위에 얹다, 올려놓다. 그래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면 이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다, 뒤집어 씌우다,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다, 그러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물은 자,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뭔 죄가 있어요? 사기를 쳐먹었어요. 예? 양이 강도짓을 했어요. 다른 짐승을 물어 뜯었어요. 양은 물어 뜯도 못해요. 뜯을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수단이 없어요. 물어 뜯을 먹을 그런 수단이 전혀 그런 수단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양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그 양, 제물된 양이 뭐 한다고요? 대신하는. 그래서 양을 잡는데 저는 안 잡아봤습니다만은 어디를 탁 그 혈관, 그 동맥을 예리한 칼로 탁 치면은 피가 그러면 근데 양은 이렇게 제물로 잡아 끌고 가도 아멘, 아멘 하고 간대요. 반항을 않고 성격 자체가 그냥 그대로 와서 막 돼지 같으면 어쩌겠어요. 막 맵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막 꽥꽥 막 할 판인데 양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피를 쫙 흘리고 그러면 그 제사장 껍질을 싹 벗겨요. 껍질을. 내장을 벗기고 그 똥 있는 데를 또 벗겨서 버릴 때다가 버리고 태울 걸 태우고 제물로 올릴 걸 올리고 각을 떠서 이렇게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뭐냐면 내가 죄값으로 이렇게 죽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고 죽고 껍질이 벗겨지고 토막 각을 뜨고 불에 태워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고 희생된다.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시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어쨌다고요?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제물은 버림받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가 될 것이다 했는데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재물은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하여 버림받는 게 재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성격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다고요?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진리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봐라, 이 양을 봐라, 이 소를 봐라, 너 양심도 없냐? 봐라, 잘못은 누가 했냐? 네가 했지? 네가 강도질했지? 네가 사기쳤지? 네가 살인했지? 네가 도둑질했지? 죄는 네가 짓고, 도자도 모르고 강자도 모르는 양이 너 대신해서 죽지 않냐? 네 양심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네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봐라 이거예요.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도 없냐? 응? 죄는 네가 짓고 저주는 이 재물이 받지 않느냐? 이걸 봐라. 그런데 또 죄질래? 그게 바로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어이 빨리 갖고 와. 그 양 저 2마리 빨리 갖고 와. 저 순서대로요. 순서대로. 그 새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사무적으로 제사장도 그 번호 그 몇 번이요? 328 알아. 그다음 잘 지켜. 그런 거 어기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잘 갖고 와. 차례대로. 이렇게 수많은 짐승의 제물에 그 살을 태우고 그 기름을 태우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고,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사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그 의미를 모르면 무슨 천천의 만만의 그런 양이나 소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탄식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하시는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의식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무슨 의미도 모르고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는 전주 시내에 물도 깨끗하고 그래서 내과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내과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아마 침례교 선교사님이었는가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조금 한 이만큼 되는 이제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받는데 수영하고 갔단 게 아이고 여기 수영 얼마나 해. 땅 짚을 만하면 이게 좀 거시기 못 하거든요. 이게 수영을 너무 얕은 데는. 근데 한 이제 요 정도 되면은 조금 이렇게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받으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거 수영 얼마나 깊이가 되네. 그러고 나왔다니까요.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모르면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시려고 오셨음을 알도록 예언해 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번의 맨 끝부분, 그러니까 2번 제목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의미가 뭐예요? 조금 이 말씀만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게 휘장이 열어졌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뭐가 열어졌다고요? 살 길이 열어지고 살 길이 열어져.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묘한 것이 그 고난에 대하여 그 형벌에 대하여 책임지는 일이 있어야 살 길이 열어지는 걸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셉이 형들이 어쩌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차마 못 죽이니까 웅덩이 속에다가 던졌어요. 이 웅덩이 속에다가 왜 던졌겠어요? 밭어 죽으라고. 밭어 죽으라고. 자기들 이걸로는 차마 돌이나 연장 갖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갖고 차마 이 짓은 못 얻었어. 이게 웅덩이다 쳐 넣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죽어요? 자연뽕으로 그것 보고 죽는다 그래요.
화투로 말하면 몇 장 들어온 거예요? 석 장이 들어온 거예요. 석 장 들으면 자연뽕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밭어서 죽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조금 거시기 해서 그냥 팔아먹자. 그래서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또 들어갔고 구약 그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사람의 살 길이 열어졌어요. 믿습니까? 살 길이 열어지는데 이런 죽을 뻔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살 길은 열어지는 것이다는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뭐가 올 수 있어요? 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 왜? 그 과정을 통하여 살 길이 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성격으로 오셨느냐?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담당, 즉 속죄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오셨어요. 자, 이제 나에게 이 죄가 있어요. 이 죄가. 근데 이 죄를 갖다가 떼어낼래도 칼로 떼어내도 안 떼어지고 하이타이로 문질러도 안 떨어지고 이게 뭘로 해도 이게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고 떼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와 저주를 사가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가 무슨 속?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사람은 몇 번 해야 알지.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모르겠죠? 이렇게 반복이 능력이에요. 우리 죄를 죄를 사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이 사가시려고, 사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사가셨어요. 그럼 죄가 이제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팔았어요? 아직도 덜 팔았어요. 다 팔아야 빨리 저 짐 싸고 집에 가지요. 장날에 보면은 다 팔아야 어떻게 도로 싸들고 가겠어요. 팔아야 가지. 속죄라는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속죄 사가셨어요. 우리 있는 죄를 다 사가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고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런데 이 사가는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물건이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뭔 조건이에요? 돈을 줘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속죄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신칭의. 이 무슨 이? 석회이? 무슨 이? 써. 그럼 뭐뭇으로 써? 이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 무슨 칭? 일컬을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다, 인정받는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다 이거예요. 이 조건이 믿음의 조건, 믿음으로써. 물론 성경은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격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 저주받으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강이다,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떤 성격으로 예수님 오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가, 이 십자가의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래서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타고나면서부터 온 모든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